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9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우리 유초동부 교사 선생님들 저기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오전 오후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어지는 행사,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시간 될 때마다 올라가 봤는데 선생님들 보면서 제가 좀 감동 받았고요. 애들을 너무 이뻐하셔서 이게 어떻게 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 귀히 여기시는 마음들 볼 때마다 행복했고요. 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설교를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나?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진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애들하고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진짜 하기 싫었는데 우리 선 목사님이 계속 한번 하라고 막 얘기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도리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예쁜 모습에도 제가 행복했고요. 근데 이거 뭐 오전에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더 하면 이게 다른 부서도 또 괜히 또 심통 날까봐, 다른 부서도 다 잘했고, 근데 유초동부 이번에 너무 뜨거운 날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보니까 36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서 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꼭 이 90년대 2000년 초반에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 느낌으로 행복한 시간 참 보냈습니다. 여전히 이게 공동체적 이 만남과 교제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 어머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 무엇보다도 이 집중적인 교육의 자리에 아이들을 좀 보내는 일에 열심히 내셔야 한다. 이게 소망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오전에 제가 너무 여러분도 안 나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행사 중이라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니까 대신 수고하신 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 담아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송 목사님은 계속 뭐 밤 새벽에 들어갔으니까 화요일 날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아니 아닙니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주일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좀 생각해 보면 왜 로마서가 끝나고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일까? 제가 로마서 8장 나눌 때가 금년 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8장 나누고 있을 때 이제 다음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사역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좀 말씀 무엇을 좀 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제 설교 본문은 저는 좀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일찍 나올 때는 뭐 1년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설교 주제가 정해져도 한 2달 정도 전, 그리고 1달 전에는 다 본문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설교자인 오승일 목사는 로마서 8장 전하고 있을 때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 성경에 많은 책이 있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많은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서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마음입니다. 그건 아니고 왜 야고보서를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어떠한 정함이 있었던 이유는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의 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좀 이번에 로마서 말씀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로마서 말씀의 해석의 방법을 따라 나눴다면 이전에 제가 로마서 말씀 설교했을 때와 좀 다르게 9장부터 16장까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 나누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이전에 청년들과 함께 좀 세밀하게 살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성도들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좀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제게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제목처럼 사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좀 강렬하게 정하긴 했어요. 믿음은 액션입니다라고 정해봤고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회가 좀 급변합니다. 이제는 좀 이제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변화되어지는 방향이나 수많은 사역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물론 제가 다 예견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이제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어떤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어느 때보다 구원에 합당한 좀 삶의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폈다면,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제 믿음을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야고보서는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은, 회중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야고보서는 사실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사실 어두운 중세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바울 사도를 통한 그 로마서의 그 믿음에 대한 그 본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좀 교회사 안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 이야기 많이, 믿음이냐 삶이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백미가 되어진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이신칭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도장을 찍어 놓았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게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긴장, 텐션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이해를 했던 것이고, 당연히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진술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막 읽으면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그런 메시지를 조금은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야고보서가 조금 가볍게 여겨지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거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게 상당히 많은 좀 신앙의 빚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루터가 야고보서에게는 사실 상당히 좀 야박했던 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 이제 개론의 시간이니까 그 부분 좀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와 결국 로마서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좀 시련을 당하긴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도전이 있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로마서가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전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와의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이제 그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그 행위,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설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마르틴 루터의 교회 개혁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솔라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이제 솔라예요.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까지 하면 다섯 가지 중요한 모토이자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은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어떠한 전통과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살피면 참 신기해요. 교회사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 때가 참회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모든 역사의 흐름은요,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모든 환경, 그래서 모든 역사의 이제 톱니바퀴가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상인과 어떤 봉건 제도가 자영농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봉건 제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철학이 땅의 철학으로 내려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파리의 대학이 생기고 로마 이제 이렇게 독일의 이제 대학이 생기고요. 그리고 르네상스, 여러분 아시는 그 원전을 탐구하는 르네상스 운동과 그리고 상업이 재편성되어지고 새로운 상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그 계급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모든 흐름은 이제 종교 개혁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어두운 중세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를 향한 루터는 말씀의 칼, 복음의 폭탄을 들게 되어졌던 것이고. 김명수 목사 약간 나 여기 올려주라는 거 어디 갔어요? 잊어버렸죠. 그거 되게 어디다 놨어 그거? 되게 소중한 건데 그거 가져올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독일에서 넘어온 거야. 오늘도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 독일어 성경 역본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 마인츠에서 처음 번역되어진 성경 또 오늘 보여드리겠다고 부탁해서 미리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다 까먹었어. 바꿔먹은 건 아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만 예배드렸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역자인데, 목숨 걸고 사역했는데, 근데 단 이제 제가 이런 밑밥 다 깔아놓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도 이 서신서인데 공동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이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서에 비교해서 복음의 가르침이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제 목회자로서의 마르틴 루터가 할 수 있었던 어떠한 발언이긴 했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교회사 안에 수많은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로도 교회사 안에 진보적인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말고 복음주의 안에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야고보서를 좀 평가절하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신학 교수였던 말틴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양식 비평에 신학사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엄청난 전환점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고보서에는 아예 신학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야박한 평가를 내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똑같이 말틴이에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중세 교회가 완전히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로만 카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의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두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교회의 어떠한 그런 직조적이고 그리고 직제적이고 그 다음에 그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까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 개혁의 메시지가 약화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야박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제가 아예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교 개혁자로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무래도 좀 하나님 나라 가면 야고보 목사님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한 소리 듣지 않았을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루터의 말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역사 가운데 야고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에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야고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었던 것이죠. 제가 야고보서가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는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지적은 분명 편견과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루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 포함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틴 디벨리우스가 야고보서는 신학이 없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게 야고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 이제 곁다리와 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통일되어진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디벨리우스나 여러 신학자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게다가 야고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야고보서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대로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불편하냐면 이 어투 자체가 그래요. 이게 아예 규범적입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 보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나 규범적이고 윤리적이고 어투 자체가 강압적이에요. 동사가 보니까 1089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중 50%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럼 먼저 여러분 중요한 오해를 풀고 갈게요. 루터도 이걸 오해한 것인데 야고보서는 여러분 구원의 서정, 구원의 방법, 구원의 단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는데 이 구원의 스펙트럼을 한없이 넓혀놓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죽었다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전체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 구원받기 위한 액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액팅,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거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단계 가운데 거듭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의 초점은 구원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당연히 삶에 대한 이야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저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로마서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밀도 현미경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망원경을, 천체의 망원경을 보고 믿음의 전체 그림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와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울 사도의 문제가 다루어지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문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방인들에게 행하여지는 세례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는데, 이 이방인의 바울 사도의 선교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교리의 인정이, 결의가 베드로의 증언과
이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선언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야고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에 대한 고마움을 바울 사도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날개를 달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교회사 안에서 이제 오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인가? 거기서 야고보 사도를 아예 교회의 기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점을 좀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루터 목사님이 이것은 실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종교계 500년 기념으로 나온 책 중에 얼마 전에 이제 번역되어진, 우리나라에 출간되어진 책이 있어요. 루터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책인데, 제가 루터나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자 쯔뱅글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들의 수상록이나 그 전기 같은 거 열심히 나오면 읽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이 이제 새로운 책이 좀 나와서 읽어봤는데 추천을 안 하려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 성도들에게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책은 소개하지 않겠는데,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개인적인 견해는,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하여 상당히 좀 왜곡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진 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 목회적인 정황에 그러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루터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점에서 바울과 루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나 바울이나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해요. 너무나 강압적인데 또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게는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짐, 그래서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가 20세기 초반에 성가대석에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되어져요. 이제 사실 그게 후로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길 아버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 마음에 짐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한 어떠한 상처와 부담 때문에 어떤 강박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석에 앉아 있다가 이게 쓰러지며 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나 지나치게 무서웠고 또 아버지의 기대를 부담스럽게 루터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그런 루터가요, 인격적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가르침에 그 은혜 앞에 루터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20대 중반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도 좀 방황이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후로부터 로마서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의 전 삶을 다 걸 정도로 로마서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루터의 사역의 방향도 바울 사도의 사역의 방향과 상당히 좀 일치해요. 신학과 가르침과 사역의 방향도 루터와 바울 사도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저는 오늘 처음에 시간에 이제 다리로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서가 좀 불편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 냄새가 너무 나요. 그렇게 나를 강하게 좀 통제하였던, 그렇게 안 된다, 해라 하는 그 아버지의 스타일이 아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담으로 느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스타일 자체에 거부감이 든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말씀, 영향받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주눅들고 불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저하게 적어요. 야고보서를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신학자로서 야고보서의 그 성경으로서의 정경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도무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야고보서를 이제 거룩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사실 제가 루터 마음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의 수상록과 여러 글들을 읽고 내린 결론이니까 저도 이제 천국 가면 루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라고 하면 한마디 듣고 말죠. 이건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루터도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엘리야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충분히 그도 행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흔들어 놓고 있어서 본격적인 이단들, 이게 제가 본격적인 이단들이라는 건 진짜 이단들, 이게 사기꾼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직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교묘한 거짓말과 사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들은 오늘도 개혁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제 면도날과 같이 말씀을 좀 부음적으로 뽑아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신기한 방법으로 해석하니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종교개혁자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건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역사적인 사실 하나들을 가져와서 그들을 부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약점들 한계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의 그 열심이나 신학적인 전통을 귀히 여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든 선택과 판단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칼빈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찌뱅글리뿐만 아니라 모든 웨슬레까지 모든 지금의 개혁교회의 기초로 놓았던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현혹되어지거나 그런 도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게 가보니까 좀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좋대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안 좋아서 가짜입니까? 너무나 사랑이 넘친대요. 아니 안 그러면 안 되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개혁교회보다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얼마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라고. 목사님 싫어한다고. 아니 제가 싫어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개별적인 문제로 바꿔놓잖아요. 왜 싫어하겠어요 제가? 왜 싫어해요? 비질리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싫어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고요. 제 기질에 따라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억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 여러 교회 병행 선교 기구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저희 어떤 신학적 배경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이 교회 병행 선교 기구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단체는 저는 가서 훈련 받으시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그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안 돼요. 이단과 유사한 단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곳에 선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싫어하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진리를 밝히지 못하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래서 끝. 아니 루터도 잘못될 수 있다고요. 루터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인들에게 저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다. 사무엘도 평생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무엘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그가 왕이 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우리들도 충분히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이 맞다라고 내 경험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맞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좀 조심하고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대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바른 말씀을 좀 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무겁게 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사실 좀 여러 일반 서적들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게 당장 목회에는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도움되지 않는데 책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하튼 저는 신학자이기보다는 말씀을 이 시대의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적어도 제가 이제 그건 하나 생각하거든요. 다 떠나서 제가 아주 뭐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제가 말씀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이 악한 종아 그 얘기는 좀 안 들어야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정말 좀 제 마음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서는 오해하게 되어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믿는 자가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가 이 야고보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대충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그 가치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내 삶의 이야기로, 믿음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내 삶의 이야기로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야고보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과 목양하는 일을 다 담당하는 목회자라고 봐야 돼요. 그 야고보 장로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떤 제자에게 제자도의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제자 훈련의 교재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디하고 많이 겹치냐면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과 많이 겹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그리고 그 가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제자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자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받을 만큼 잘 믿음을 살아내기 원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잘 표현하기 원한다면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 제자의 길에 대한 제자도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듣는다면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 삶이 여러분의 복음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이야기가,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이거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야고보서는 아예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 이 얘기 야고보가 누구예요? 좁은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 부장님 다르시네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를 이제 사도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 야고보가 사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작 배경에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좀 이야기이긴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신학적인 주장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권위 있게 이 말씀이 읽혀졌다는, 이 서신서가 읽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럼 우선 빠지는 야고보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일찍 순교하게 되어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만약에 이 저자로 생각하면 이거 시기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이다. 이게 초대교회사를 초대교회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아예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으로, 일대 목회자로 야고보 사도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감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등장하지도 않지만 등장하면 예수님과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가복음 6장 3절 몇 구절 나오긴 하는데 한 구절만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보면 누가 등장해요? 처음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아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동정녀 탄생 이거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아들이니까 야고보는 그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니까 아마 손 아래 동생이 아니었을까.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미쳤다 이야기하지만 형제들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여러 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했을까? 저는 그 당연히 야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 어머니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게 사실 아버지는 다른 거죠. 맞잖아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형제들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으니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형을 존중하고,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이 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특별한 설명 없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삶을 공유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욕먹고 배척당하시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형제들이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삶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말로 하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야고보 안에는 있었을 것이에요. 쉽게 짐작하건대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오면서 가까이서 인간적으로 따져보자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가족으로서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고 인생이고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카는 목사님도 40살 넘어서 예수 믿으면 그 인생 변하기 참으로 쉽지 않다. 그냥 깜냥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가치 내버려 두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내기는 너무나 어렵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거듭난 삶의 양식을 갖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찌 거듭나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교회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저는 이게 감동이 좀 되거든요. 이 표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표현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종.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표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엄청난 스토리가 야고보의 삶에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보다 더 멋진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의 고백보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을 울려내는 고백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드린 그 고백의 무게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의 입으로부터 이 고백 하나가 나오기까지 야고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싸움이 있었겠어요. 저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거든요. 이게 뭐든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가 이게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닫게 되어진 복음을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적인 장애와 한계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 가운데 나온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야고보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고백해내고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형이 집안 책임지면서 아버지 책 떠나고 몫으로 집안 책임지면서 함께 공방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 다 버리고 떠나가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던져 놓았으니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갑자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서 예수님 데리고 오려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 형제니까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 시간이 흘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는요 처음부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예전에는 교사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교사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교사해야 된다. 그러면 평생 교사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좀 믿어지지 않는 거,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신기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의심과 한계와 고민을 뛰어넘어 오늘도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낙원교회가 그래도 저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낙원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을 좀 선대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들, 존중하는 분위기가 잘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제가 낙원교회 안 하려고 했던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긴 했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되게 고민했습니다. 와서도 막 맨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힘들어했던 그때가 또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때이고,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뭐 와서도 고민하고, 또 친한 친구 목사는 시대적으로 이것은 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의 괴로움으로 계속 힘들어하던 차에, 이게 제가 또 힘들었던 것은 이게 과연 내가 자랐던 교회에서 사역을 과연 나는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저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라 우리 교역자 차인철 목사님, 그리고 갑자기 김용수, 제가 그거 안 가져왔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김용수 목사님, 이거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 근데 저를 기억하고 있는, 저의 어릴 때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어요. 예.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의 어릴 때를 기억하는 분들,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말씀 사역자로 존중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성도들도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온교회 성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떠한 성품과 기질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역자들 귀히 여기고 말씀 사역자로 존중하는 그 모습들 보게 되어지면 참 행복합니다.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와 같이 자란 형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야고보의 마음을 여셨기에 야고보도 시간이 지나 예수를 나의 주,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서 예전에 좀 전율이 일었던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형제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두고 싸웠던 관계인데, 그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을 가지고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그렇게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과 경험과 고정관념, 관점 다 뛰어넘는 역사, 그 야고보의 고백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 고정관념 벗어나는 거 쉬워요?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 나이가 아직은 연소하긴 하지만 제가 23살부터 교회 사역했습니다. 기관 사역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기운실, OM 여러 단체에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막 기독교 지성에 대하여 막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한 게 예수 믿는다 해도요,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지면 어디서든 자신의 경험과 고정관념이 튀어나와요. 심지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경험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자기 경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북가주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서 목회 정말 잘하시던 선배 목사님 계셨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참 좋은 설교자였는데, 그분께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분 일부러 좀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그분 교회에 교인이 한 명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샌디에고에서 이제 MBA 끝내고 경영학 박사과정 다 마치고 가르치는 일 좀 하다가 세너제이라고 하는 산호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초빙을 받게 된 거예요. 교수로 초빙받게 되어져서, 청빙받게 되어져서 올라오게 되셔서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근데 등록했는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좀 많이 본 것 같고, 그리고 이름이 좀 낯익은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친구예요.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대요. 친한 친구였대요.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 되시는 집사님께서 겸연쩍게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고. 왜냐하면 친구가 목사가 되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내가 중학교 때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다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한 주만 우리가 좀 더 같이 기도해보자. 근데 이미 집사님만 마음을 정했고,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 주 더 우리가 기도하겠다, 아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한 주가 지나서 목사님께 와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아내들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누구를 예배하냐?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 이 말씀에 자기가 좀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나를 친구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둘만 있을 때도 그분들은 목회자와 이제 성도로 그때부터 대화를 하셨대요. 한국 들어가실 때까지.
어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분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돌이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닥에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보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는 게 당연해요.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우리가 열심히 빨리 변하면 좋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 삼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가치와 세상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씀드린 대로 전향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로 쌓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정관념, 생각, 가치,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레벨업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모든 길. 그러니 제자훈련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떠한 교회 운영의 시스템도 아닌 것이죠.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레벨업이 시작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개인의 본성과 한계와 상처를 다 이겨냈다고요. 사실 예수님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혈연 중심의 그 가치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족들이 와도 외면하시고 누가 진짜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 말씀하시니 문전박대 당하는 형제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게다가 야고보는 어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일찍 죽은 입장에서 이렇게 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형이 가족들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머니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중에, 그 심리 기제 중에 유명한 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어머니를 두고 이 예수님과 이 그 야고보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이 예수님께 다 투영이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 그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여러 번 간 거고. 근데 그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참,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의 기질, 본성, 심지어 상처도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하지 마세요. 과거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야 되고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오늘도 나를 메고 있다면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용서하는 것인데, 나를 올감했던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아예 말해줘요. 나의 본성과 경험과 모든 상처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 시작부터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릅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다 간직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그 모든 상처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되어진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의 경험과 고통과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은 사람들, 그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고보. 야고보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붙드는 거잖아요. 오늘의 현실에도 내가 변함없이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역전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저는 매일 해요. 그냥 답답할 때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때로는 주문같이 해요. 안 되니까 잘 은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시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발린 말처럼만 그냥 습관적인 표현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서 흔들리는 나를 붙들고 나의 반석 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기꺼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 가운데 좋은 선택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셔야죠. 오늘 말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서 이 땅에 처음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게 되어지고, 그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너희가 믿는 자로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라, 분명한 믿음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일 오후마다 이 말씀 좀 열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딸에게도 뭔가 이렇게 덕보려고 하는 마음을 좀 일찌감치 접어요. 딸 때문에 뭐 덕보지 않고 잘 살아야지. 저는 제 인생 제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합니다. 이거 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헛된 기대를 좀 안 하는 게 자녀를 좀 자유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요즘 시대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자녀에게 어떤 좀 부담도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하라는 얘기도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죠. 그냥 가끔씩은 답답한데, 야 이거 또 가서 또 야 니네 아빠가 답답해하더라, 그런 얘기는 이뻐요, 제 딸. 저 이쁘게. 근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로서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분들 다른 덕 보고 싶은 마음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뭐 주어진 것 내가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조금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덕볼 생각 없습니다. 뭐 그런 걸로는 잘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거 좀 잘해주시면 가장 감사한 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사로 적당히 믿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제 책임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 가장 인생에 가장 힘들어지는, 제가 목회자로 힘들어지는 순간은 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의 적당히 믿는 이야기들에 치이게 되어질 때.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자로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거듭남이 진실하시다면, 믿음으로 내가 사는 오늘,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꾸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이 땅에서도 천국 살고 천국 가셔야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제목, 설교 제목을 우리의 다짐으로 바꿔서 마무리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 말씀 살피면서 이 방법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땅을 만져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 그 거듭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제대로 듣고 내 마음 중심에 단단히 담아 생명의 말씀 따라 구원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한계와 경험과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삶의 이야기로 풍성히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는 낙원의 권속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그 소원의 예물 아버지여 11조와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 안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거기 변함없이 계시는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신 생명값 제대로 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시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